1987년 여름 부여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그 지역 전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마을의 넓은 들판이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되어서 쌀을 한 톨도 수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해의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리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당시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냈었던 그 위로의 말이 무엇이었냐면 모두가 함께 당한 재난이다 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함께 당한 재난. 앞집, 옆집, 뒷집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당한 불행이었으므로 서로 위로하며 예기치 못한 그 재난을 서로 감싸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지역에 있었던 한 교회는 이 어려웠던 이 해에 무리 없이 성전 건축을 마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함께 당한 재난에 그 공동 의지를 가지고 함께 힘을 합쳤기 때문입니다. 한 심리학 서적을 보면 사람이 불치병에 걸린 사실을 통보받고 맨 처음 나타내는 반응은 왜 하필 나만 이러한 불치병에 걸려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왜 나만 이런 불행을 당해야 하지? 라는 이 상대적 자괴감이 사람의 마음을 가장 어렵게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면 그중 첫 번째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 물이 피로 변하고 또 개구리가 주거지에 침입하고 이가 창궐하는 이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지역에 모든 사람에게 구별 없이 임하였습니다. 그러했기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바로는 어느 정도의 안정감과 위로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리떼가 창궐하는 네 번째 재앙부터는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그것은 애굽인 거주 지역과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구별을 두고 그 재앙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다섯 번째 재앙을 보더라도 가축들이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 것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애굽의 가축들만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특별히 구별된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택하신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다루시는 특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구별하심입니다. 그 구별의 대상은 물론 이 세상과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를 모르지 않으셨고 제자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거룩은 기본적으로 분리하다, 구분하다, 잘라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며 더러운 세상과의 구별된 삶,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삶은 거룩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은 우리이지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 그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세상과 다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시기에 이미 충분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깨닫는 것, 그것은 바로 인간인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말씀에 선포되는 그 자리에 참여하기를 즐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그 성경이 나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삶, 거룩한 삶은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시는 수단도 바로 사랑과 은혜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주어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바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욕을 먹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과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그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곳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귀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바로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주님께 택하신 그런 자녀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거룩해야 함을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하기를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4절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에도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임을 확신하며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애쓰시고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시는 우리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일이라는 기한을 정하여 애굽의 가축에게 재앙을 내릴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심판의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타이밍을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행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확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심한 돌림병 재앙의 결과로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굽인들에게 힘과 생명의 신으로 숭배되었던 그 황소를 비롯하여 다른 모든 애굽인들의 가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이 사실은 생명의 주관자가 결코 애굽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과 생명을 창조하셨고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보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축에게 돌림병 재앙을 내리신 그 하나님은 가축의 생명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의 생명까지도 그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재물을, 또 어떤 이들은 지식을, 또 어떤 이들은 권력을 쌓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쌓는 그 재물과 지식과 권력이 행복을 보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자이며 지식이 많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찾으시면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하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허락하실 것임을 믿으며 순종의 삶을 살아내시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5절,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는 기한을 정하시고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것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시고 곧바로 그 일을 실행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순간까지도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일지라도 심판하시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조차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의를 행하여 심판을 면하기를 원하시는 굉장히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120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또 노아의 모든 가족들과 가축들이 그 방주에 탔을 때에도 일주일간의 시간을 주셔서 기다리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요나서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악독으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방 땅 니느웨를 위하여 잠시 심판을 유보하시고 요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니느웨 사람 12만 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들을 위하여서도 계속하여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죄를 깨달아 알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있던 것을 다시 나의 몸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회개는 멸망을 앞둔 악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삶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는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회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늘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그때에는 사람이 완전히 선하고 행복한 존재였지만,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처럼 수많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이러한 우리가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죄의 길 선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며 늘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에 무너지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새롭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던지 간에 상관없이 당신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방금 읽은 7절 하반절의 말처럼 늘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용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7절 상반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을 때, 모든 불의하고 악한 것들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또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진짜로 내가 죄인 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 안에 깊숙이 자리 잡아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 세상의 가치들, 성공주의, 물질주의, 또 정치적인 갈등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며 우리가 살아가진 않았는지, 심지어 세상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앞서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는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일어난 일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는 악인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도 회개를 통해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이 시내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